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혼자 찾아왔지만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 가지고 총대를 메고 대표 선수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해 가지고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들을 자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그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내가 양심의 법을 따라 착하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면 그 내 수고와 열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실하게 살면, 양심의 법을 따라 선량하게 살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냐? 이런 신념을 갖고 있던 율법 교사가 볼 때 예수님의 언행 심사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인지, 자신의 신념에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인지 내가 사상 검증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넌 어떻게 그동안 율법을 배웠냐?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요, 다 뭐뭐를 해야 된다는 계명, 하지 말아야 된다는 계명을 다 항목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율법을 613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계명 248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극적인 계명 365개,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율법에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613가지 아마 계명을 딸딸 애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계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계명들을 딱 농축 엑기스로 요약을 하면 딱 2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한 가지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사의 율법 교사의 대답에 동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정답을 말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틀림없다. 옳다. 정답이다. 보탤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진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교사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613개의 그 계명을 하나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절제하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또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신감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냥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봤는데도 반대길로 해서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응급조치를 하고 자신이 묵으려고 하던 여관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돌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떠나가면서도 그 여관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좀 극진히 돌봐달라. 내가 업무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추가 비용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을 건네고 끝까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율법교사가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 본 적도 없고 실천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의 잘못된 생각에 쐐기를 박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읽어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똑같이 해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니? 그런 사랑 실천할 수 있니? 없잖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 한켠에 행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성실하지 않은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나름대로 양심의 법을 따라 선량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내 행위가, 이런 내 노력이, 이런 내 열심이 구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교사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실천했던 그런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아예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 왜 없어? 난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바쳐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 그 조상이 되는 아담은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이 피조물 인생임도 알지 못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게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끝도 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일 수 있고 또 쾌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끝도 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도 없이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고 있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태생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들을 여러분들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두신 여인을 보면서 정말 닭살 돋는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곧장 그냥 뭐 막 눈을 울그락부락 하면서, 아니 당신이 만들어갖고 내 곁에 두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당장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는 것이 인생들의 근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타락하고 부한 인생들의 가장 마음의 중심은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자기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생들이 진짜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는 심겨져 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예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공감하시고 얼마나 동의하시고 얼마나 절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교훈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랑을 실천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분명한 일정,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온 가족 식구들이 오랜만에 시간도 내고 돈도 모아갖고 해외여행 갔는데 그 해외여행지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사람을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데려간 것뿐만 아니라 생면부지의 그 사람의 모든 치료 경비를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갖고 치료해 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도 무시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이 지금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걸 다 쏟아부어서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희생적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원수에게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누가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3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품으실 때 얼마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기이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 그 인생들을 미워할 법도 하신데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이 어마무시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그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농락당하면서 온갖 종류의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로 내몰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피 흘려 사막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시고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마리아인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2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만이 이 사마리아인의 참 사랑을 실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참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만이 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원수를 품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있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폭발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해갖고 자기 아들로 키워낼 수 있는 이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이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강권하시는 이 사랑이 목사님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도 끌어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누구도 원수하고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흙에 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고 이를 빠득빠득 까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흘러넘치는 사랑,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악수를 내밀고 용서하겠다는 그런 중심 어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뒤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정말 저는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오직 나밖에는 알지 못하는 지독한 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때에, 내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지는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복된 자리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랑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나를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시고 이 은혜로 체험을 받고, 이 은혜로 오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